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전의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사실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처럼 또 사무엘이 태어날 때처럼 삼손이 태어나듯이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실 때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받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요한의 부모는 평생을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것도 이미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노인이 되었을 때 그 노인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요한이 태어날 것을 미리 계시해 주셨고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자기 조상들과 달리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는 대선지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는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그의 앞을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많이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에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왔고 또 스스로 그 사명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왔고 또 지금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단순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분의 길을 예배하러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열심히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유대를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이 죽자 제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탄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미움을 받아 옥에 갇힌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옥에 있으면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여러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마치 자신이 모르는 것처럼 질문을 합니다. 그는 이미 자기가 주일을 예배하러 왔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소개도 했는데 그렇게 사명이 분명하고 투철한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마음이 연약해지잖아요. 그죠? 오늘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이곳에서 지금 진짜 신자인지 무늬만 신자인지 이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이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것도 하지 않고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어려운 가운데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무늬만 신자였는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어려워서 정말 정부에서 이렇게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인원을 제한을 정말 너무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지금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속으로 다른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참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그러한 것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께 와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많은 일들을 근거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왔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낫다, 더 뛰어나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뛰어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보다 훨씬 더 세례 요한을 크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던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큰지 작은지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자기 민족이 어려움에 빠지고 자기 민족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던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자기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류 역사를 바꿔놓을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의 중요성은 그 앞에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그러면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여자를 통해서 나니까 혼자 낳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을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높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절반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칭찬입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이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겹들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어떤 칭찬을 받길 원하세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받길 원하세요?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세요? 세례 요한처럼 그런 칭찬과 평가를 여러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여태까지 내 삶을 돌아보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선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살 때, 앞으로 남은 삶을 살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주님께 앞에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칭찬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칭찬을 받기 위한 삶을, 그 평가를 위한 삶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는 아직 큰 칭찬을 받을 게 없어 보이고 또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은 삶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삶은 정말 여러분이 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받기를 원하는 평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칭찬을 여러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칭찬을 받으면 좋을까? 어떤 평가를 받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그 칭찬의 말씀을 빌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예수님께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김영세보다 믿음이 큰 사람이 없다. 김영세보다 충성된 사람이 없다. 김영세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김영세보다 구원을, 천국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없다. 저는 이런 평가와 칭찬을 받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정말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삶을 다했을 때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받을 칭찬을 미리 생각하고 여러분 땡겨서 남은 삶을 살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높여주고 칭찬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어디 사는 사람일까요? 그곳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딜까요?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기에 가장 작은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 누군지 한번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번엔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든 크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 사는 세례 요한보다 존귀한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해도 천국 가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이 땅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명성을 누리고 아무리 이름을 날리고 아무리 부유해지고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100년 살기가 힘들고 여러분 70년 80년 살기도 사실은 버거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고, 여러분, 젊었을 때는, 또 장년기 때는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이 세상에서만 봐도 벌써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얼마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같아지는 것을 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나 안 그랬던 사람이나 그 나이 되면은 똑같아집니다. 별 차이가 없어져요. 벌써 이 세상에서도 나이가 들면은 벌써 그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명성을 누렸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천국이 귀하고 중요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천국 가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지 못한다면은 그것같이 불행한 것이 없죠. 그것같이 슬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천국 갈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뭔가 잘못돼 가지고 마치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웁니다.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천국 갈 것 같이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속 편하잖아요. 그렇게 인정하고 스스로 그렇게 마음먹으면 속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의 가르치는 것과 지금 배우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면은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히려 정말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르쳐 놨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는데, 마치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준, 다른 누가 말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외면하고 더 선지서에 있는 것들, 더 뒤에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것도 그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딱 한 절 한 절을 띄어서 생각하면서 마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들이나 이런 데는요, 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적용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절만 띄어서 보면은요, 정말 틀립니다. 그 문맥을 속에서 왜 그렇게 말했는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되죠?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한국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다른 누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거역할 수도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다고 틀리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열매로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매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열매 맺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그날 항의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주님께 항의하고 항변하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근데 오늘날 여러분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 다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그래서 천국 갈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낙타가 바늘께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천국은 주여 주여 하면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분명히 여러분이 그동안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분명히 바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흔히 마치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갈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저자의 의도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능력을 보지 않고 딱 한 절 띄어가지고 봐라 주여 주여 하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언제 자기의 구원을 완성했다고 말합니까? 이미 얻었다고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잡으려고는 또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아직도 자기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그가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문맥을 살피지 않고 그 한 절만 띄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지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렇게 칭찬하신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천국을 차지하게 될까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더 크고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누가 빼앗는다고, 누가 차지한다고요? 침노한 자가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완력을 써서 힘을 써서라도 차지하려는 자들처럼 그렇게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성을 빼앗기 위해서 침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써야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몇 년, 1, 2년 됐지만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게 보면은 원산에서 떠나는 마지막 피난민을 실어 나르는 그 배, 그게 올라타려고 하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배를 타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배를 타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그 배를 타려고 기어 오르는 그 장면, 여러분 그 주인공도 기어 오르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 동생인가요? 누구를 놓치잖아요, 그죠? 자기는 못한 사람은 자기 자녀라도 태워보내려고 그 발악을 하는 그 모습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그 미군이 철수할 때 보면은 그 난민들이 관군들을 피해서 그 나라를 탈출하려고 공항에 모여드는 거 봤잖아요. 그게 보면은 그냥 날아가는 비행기를 매달려서 나가다가 떨어지는 그 모습 보셨나요, 여러분?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떻게든지 살려고 날아가는 비행기에 붙잡아서 그렇게라도 탈출하려고 하다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매달려 있다가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그 장면, 너무 안타까운 장면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그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침노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정신이 빠져있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신경도 안 쓰고 반응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뒤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들을 향해서 잔치가 벌어졌으니 우리 함께 춤추자 하고 피리를 불어도 친구들이 반응을 안 하는 것처럼, 또 상이 나서 슬피 울면서 곡을 해도 친구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천국에 대해서 외쳐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과거에는 삶이 어려울 때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도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많았는데 나라가 부유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인 천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인인 척 하는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만 관심이 가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을 더욱더 꾸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뒤에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고 뭐라 그러고 그냥 자기 생각에 꽉 차서 자기 합리화하는 데만 생각이 있지. 그래서 먹으면 먹는다고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고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오직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합리화하는 데만 빠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천국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마치 천국을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오해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신자들을 보면서 그냥 주일만 와가지고 무늬만 신자들인 그들이 와가 주일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무늬만 가짜 신자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더 그래서 위험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만큼이라도 정말로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며 여러분 천국을 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 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천국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